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앞전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저들은 잘못됐다, 저들의 말은 이상한 행동들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가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 실상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떤 가진 특권이나 어떤 가진 권위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는 그 지역에 같이 모여있는, 함께 지금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누가 증언하셨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으로서 불리운 이름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민족.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라는 특권이 있죠. 요즘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특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고 영광과 언약의 율법과 세운 것과 약속들, 심지어 예배와 찬양, 이 모습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자기 동족, 진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안에 갇혀있는 특권의식.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또한 우리 조상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앞에 찾아온, 그들 앞에 나타난, 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태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믿음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애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드려진 것들, 나타난 것들, 그것을 다 자랑거리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구절 중에 22절은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구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두 번째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마지막 24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이 보는 모습들이 너희들이 생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했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큰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데, 기사는 주로 자연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죠. 심지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잡아봐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까? 표적은 주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들에게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중풍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표적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바로 그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능이냐, 권세냐, 표적이냐, 기사의 눈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고친다더라, 누가 무엇을 준다더라,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사람은 몰려가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왜 이곳에 왔고 왜 너희들 앞에서 왜 내가 너희를 고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한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도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것 여기는 것처럼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연한 것을 너무 쉽게 교회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특권능력처럼 떠들기보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들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혹 교회에 찾아온 이유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집이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큰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가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끊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어졌고 멈춰버렸고 막혔던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과 권세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혔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날 제사를 드리고 백날 양을 잡고 백날 많은 돈을 들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제물로 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있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발길로 제 마음대로 갔던 우리를 끄집어 오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약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의 손을 보내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로마인에게 책임을 물기보다 베드로는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은 그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모른다. 금방 앞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간혹 신방을 가면서 초신자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란 단어에 성도님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용이를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것 이유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죄를 해결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죄의 고백들을 늘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짓습니까?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한 번 했으니까 해결해서 한 번 했으니까 끝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즐길 수 있는 것도 내려놓으면서 좀 더 내 주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위치가 그 정도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남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을 하셨으니까 좀 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눈이 크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따르죠. 포기해야 되죠. 그 고통과 포기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자,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그 사망의 끝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를 사망에 메어둔다는 것이, 죽음에 메어두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그 고통에 그곳에 버려지지, 음부라는 것은 어떤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31절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추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을 경험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즘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더 제 어릴 때 기억이 시골에서 좀 자라서 없이 자랐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올 때 보면 꼭 집 앞에 문 앞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꼭 무화과 나무를 뜯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왜요? 첫 열매가 딱 올라오면요, 곧 먹을 때가 곧 다가온다. 그 하나만 보면 기다려집니다. 열매가 하나, 둘, 셋 생기지 않습니까? 잘 읽으면 먼저 새가 와서, 벌이 와서 먹으면 가까이 오죠. 그러면 다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리셨습니까? 죄가 없으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죄 때문에 사망에 있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망이었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거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경 보살을 통해서, 성적 장학을 통해서, 특별도 장학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아직 모를 수 있는 초등학생일지라도,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청년부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것에 취해 있어서 어떤 특권 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요구하기보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미래적인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삶도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것을 내어놓는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저의 방식은 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지? 누구한테 내가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한 것입니다. 실상 그 문제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찾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놨는지, 하나님,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셔서 베푸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알아서 내가 너희에 가르쳐 지키게 한 그것들 너도 지키고 나타내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